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19절로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오늘 여기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은 하나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3장 20절 말씀에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갈 그 땅에서 복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너무도 다양한 이야기들, 너무도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주제로 관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살펴보면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하되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타국인은 단순히 이방인을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이방인에게 후히 베풀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타국인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히브리인과 거래하는 외국인, 즉 다시 말해서 이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이방인들을 일컫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해서 단순히 막 5억, 10억 이렇게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자를 받는 것은 너희가 금지해야 될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정도 금액이면 이제 계약서 쓰고 뭐 이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비즈니스 관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받아야 되지만 단순히 형제를 돕는 차원이나 구제하는 차원에서 너희가 베푸는 것에서는 이자를 매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서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엇인가 서원했던 것은 서원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원했다면 내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의 삶은 날마다 청지기의 삶이라서 너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너희의 것을 요구하실 때에 너희는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훈련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웃의 소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이웃의 포도밭이나 곡식밭에 들어가서 그것을 배불리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릇에 포도를 담거나 곡식에 낫을 대지는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밭이라도 배가 고플 때는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으나 그 이상의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탐욕을 부리지 않는 선에서는 그 이웃의 것이라 할지라도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든지 취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에서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소유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된 이스라엘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이익 추구의 대상으로는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것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으니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웃의 소산에 관하여서도 어차피 너희가 가진 것들, 너희에게 있는 것들이 누구의 것이냐? 내 것이 아니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4장에 가서도 이러한 맥락이 여전히 지속되어집니다. 먼저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남편이 아내의 어떤 수치되는 일로 인해서 여자를 쫓아낼 때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너희가 여자에게서 어떠한 문제를 발견했을 때에 이혼해라, 얼마든지 이혼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쫓겨난 여자는 이혼 관계에 있지 않다면 다른 어떤 남자의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 다른 새로운 사람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간음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것은 죽어마땅한 범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누구에게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이 생명 유지가 힘들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쫓아낼 때에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다른 남자에게 다시 갈 수 있도록 해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러면 다시 전 남편에게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의 어떤 생활에서는 그 문화에서는 아주 더럽고 추악한 문화에 어떤 젖어 들어 있었는데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어떤 실증을 느끼거나 어떤 성적인 어떤 지루함을 느꼈을 때에 서로가 아내를 바꾸어서 어떤 성적인 유희를 즐기는 그러한 더러운 죄악들이 성행했던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그대로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전에 미리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인에 대해서 여인은 남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어떤 육신의 소욕대로 마음대로 행해도 되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맷돌을 정당 잡지 말라고 합니다. 맷돌은 생계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금전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7절에서는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있고요. 8절에서는 나병 환자에 대해서 너무 저주하지 말고 최소한의 공중보건을 책임져 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생명에 대해서 그 생명의 소유가 누구이냐. 너희가 그 생명을 결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관되게 지금 한 가지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의 소유주는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잘 사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복을 내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많은 것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저 필요한 것을 나누고 필요한 것을 공유하고 너희가 어려운 자를 돕고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를 돌보면 내가 너희를 잘 살게 할 것이다. 너희의 소유를 주장하며 사는 삶이 너희가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너희의 소유를 포기하고 그것이 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너희는 비로소 내가 내리는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주어진 또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맡은 청지기의 삶일 뿐 소유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리고 로마서 1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동일하게 진정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내 모든 소유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나의 인생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잘 살기 위해서 내 것을 챙기며 살았습니다. 내 것은 얼마나 있는가? 내 것을 더 가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날마다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말씀하여 주시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말씀이 오직 진리임을 깨닫고 말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것의 소유를 포기하는 삶, 내가 가진 것에, 내게 있는 것에, 내 삶의 주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것은 없습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나의 삶까지도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임을 아님을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채우시고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그 선하신 바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더 이상 눈들이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욕에 집중하는 우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필요와 쓸모를 채우실 줄로 믿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완전하게 책임지시리라. 그것을 100%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내 모든 것은 주님의 소유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든 것들, 내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둘째로는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의 시간도 그 모든 것들까지도 그 모든 일정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또 한 주를 달려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